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이 세상은 공허하고 깜깜한 세상이었는데 이 공허하고 깜깜한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비추셨는데 그 빛도 한 가지 색의 빛이 아니고 7가지 색을, 그래서 무지개 색깔을 나게 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해와 달, 별들도 만드신 다음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공중에는 새들을,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기어다니는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신명기 1장 22절 말씀에 그래서 동식물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3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생육이란 말은 결실을 맺는 겁니다. 여기에 열매 맺는데 요 열매를 통해서 결실 맺는 것, 여기 생육입니다. 두 번째 결실, 번성하라. 번성하란 말은 가지가 벌어지는 겁니다. 요 뒤에 나무가 줄기는 하나인데 위에 가지가 쫙 벌어진 것처럼 여기 번성입니다. 충만하라는 것은 여기에서 씨들이 날아가 가지고 온 천지의 나무들이 막 이렇게 번성한 나무들이 많아지는 것, 이게 이제 충만, 편만한 것, 평만한 것을 충만이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 식물들에게는 생육, 번성, 충만 3가지 복을 주셨고 사람에게는 5가지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그 다음에 통치, 다스리라, 이 5가지 복을 인간에게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육, 모든 식물들마다 이 결실합니다. 그리고 번성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결실을 맺어요. 많은 이렇게 결실하는데 이게 엄청난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을에 들판만 나가면은 이 수많은 벼 한 포기 하나 심었는데 이 벼 가지가 15개, 20개까지 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벼 하나 한 톨 심었는데 이 2,000알 이상가 지금 그렇게 많이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으니까 100배가 문제가 아니고 몇백 배, 하나님에서 몇백 배 결실을 거두는. 전에 옛날에 한번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린 코스모스 씨 하나 딱 심었는데 한참 많이 필 때 코스모스 이 나무라고 볼 수가 있죠. 한 포기에서 코스모스 꽃이 세상에 120개가 피었더라고요. 자, 코스모스 꽃 한 송이에서 나오는 씨앗이 몇 개요? 이게 코스모스 그 길단한 씨 하나 심었는 게요, 씨앗을 그 코스모스가 얼마나 또 오래 펴요? 엄청난 번창, 엄청난 번창. 이런 번창을 모든 채소마다, 모든 나무들마다 이렇게 엄청나게 열매 맺게 가지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매년 기적같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의 말씀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낮은 자를 살펴주신다. 또 환난당한 자를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난하게 사는 노동자가 있었는데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삶이 귀찮을 정도로 싫었어요. 가난한 집에 아이들은 또 왜 그래 많습니까? 아이들한테 새 운동화 제대로 한 번 사주지 못하고 주변에 신다 버린 운동화 이거 걷어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신으라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돈벌이도 시원찮은 데다가 가족은 많지. 근데 어느 날 광고가 났는데
헌 냉장고를 판다는 광고가 났어요. 이 집엔 냉장고가 없어요. 새 냉장고 살 수 있는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헌 냉장고 판다는 부잣집에 찾아갔어요. 부잣집 집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부자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우리 아이들 셋이나 한번 신겨줘 보지 못했습니다. 늘 남들이 신다 버린 운동화, 찢어진 운동화, 이런 운동화만 주워다가 했습니다. 이렇게 잘 사는 집인데 그 냉장고 그냥 주실 수는 없습니까? 사실은 제가 돈이 없이 그냥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나를 좀 따라오세요 하더니 어느 방으로 데려가요. 방에 따라 들어갔더니 그 방에는 누워있는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나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가진 것이 없는데, 내가 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벌써 나이가 20세가 됐는데, 나면서부터 불구자로 낳다 보니까는 이 아이는 한 번도 떨어진 신발도 신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누워있는 그 아이를 보게 합니다. 이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얘들아, 가난한 것은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더라. 내가 냉장고 들어간 그 집에는 정말 다른 것은 없는 것이 없이 집이 크고 웅장하고 막 좋은데, 그 집 외아들 하나는 나면서부터 잘못 나가지고 한 번도 일어서 보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신발을 살 필요도 없는 그런 아이들아. 가난하긴 하지만 너희들은 다 건강하지 않나? 아빠도 건강하고 엄마도 건강하고 너희들 다 건강하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많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깨달을 때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때,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귀한 감사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죄인들을 찾아오신 것, 이거 감사해야 돼요. 의인만 찾아갔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낮은 자를 찾아오셔서 위로의 소망과 희망을 주시더라. 낮은 자들, 환난당한 자들을 찾아오셔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나오미의 가정에 다 가지고 갔던, 모압에 이사 갈 때 가지고 갔던 재산, 남편 두 아들 다 잃었는데 아무 재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는 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룻. 그 룻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유한 보아스라는 부자를 신랑으로 맞이하게 하는, 아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시는데, 예루살렘 성전 옆에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그 못가에 38년 동안 다리가 불편해가지고 일어서 보지 못하고, 여기도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가지고 와서 앉아있는데 한 번도 먼저 물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가장 불행하게, 가장 고생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 가장 불행한 자 찾아가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포도주는 주 안에서 주시는 즐거움입니다. 젖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는 부활의 양식이 바로 이 젖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불평을 심지 마세요. 기도하는 중에 불평하지 마세요. 신앙생활하는 중에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불평을 받지 않으세요. 시골에 농사 짓는 성도인데 참 신앙생활을 잘했던 농사 짓는 젊은 성도예요. 근데 세상에 아주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좀 배가 이상해서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받았더니 세상에 위암이 생겼어요. 여러분, 남 얘기 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난주 며칠 전에 병원에 갔더니 내 속에 위암이 생겼다고 진단 받아보세요. 이 시간에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추수감사? 무슨 추수감사? 위암이 생겼는데. 이 젊은 농부 성도가 위암 진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맡은 일에도 충성했는데 위암이 뭡니까? 위암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막 불평을 막 쏟아넣기 시작했더니 이 젊은 농부 성도에게 성령의 영감이 내려옵니다. 성령께서 생각을 주시는데, 나는 누구 기도라도 불평 기도는 안 받고 감사 기도만 받는다. 네 아무리 불평해도 네 불평 기도 하나도 내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만 받는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젊은 농부가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은 없지만 그러면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감사하고 나니까는 감사의 생각이 나요. 내 몸은 암이 왔는데 농사는 잘 됐어요. 하나님, 농사 잘 된 거 감사합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식들 잘 자란 거, 이것도 감사해요. 이제 기도하면서 날마다 감사만 찾습니다. 감사 기도만 받는다기 때문에 이제 내 병 고쳐달라는 생각은 없어져 버리고 그냥 감사 기도만 해보자. 그래서 날마다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설교 시작할 때마다 날씨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하더랍니다. 근데 교인들이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감사할까? 오늘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천둥 번개 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왔는데 그날은 절반도 안 왔어요. 오늘은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감사기도 못하겠지 했는데 이 목사님이 또 날씨 감사하는데, 하나님, 1년에 오늘 같은 날씨 한두 번밖에 안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감사는 할 수가 있어요. 이 젊은 농부가 불평기도는 안 받으신다니까는 감사기도만 하자, 감사기도만. 그래서 감사를 자꾸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저거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는 방언이 터지면서 성령이 막 불같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내 몸이 막 불덩어리같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막 진동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하면서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고 나서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 없어졌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포전 목사는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깁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조건 없이 감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에스겔서 3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맡은 자가 충성하지 않으면은, 복음을 가서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으면은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분 맡은 분들, 직분 맡은 대로 충성 잘하셔야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그냥 땅에 묻었어요. 가서 장사하라고 했는데 장사 안 했어요. 나쁜 짓 안 했어요. 장사라고 했는데 장사 안 한 것 때문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향해서 주님이 얼마나 혹독하게 말씀하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큰 죄 졌습니까? 근데 우리가 요거 소홀히해요. 맡은 직분을 설정 제대로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주님 앞에 가서 혼날 일입니다. 맡은 직분 잘 감당하셔야 돼요. 대충 넘어가다가 주님 앞에 가서 쫓겨나가지고 이를 갈며 슬피운 꼴 당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 경고적인 차원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실하신 분, 성실한.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 교회 다녀도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 와서도 불평하고, 남전도에 가서도 불평하고, 교회 와서도, 집에 가서도 불평하고, 직장 가서도 불평하고. 이 불평한다는 말은 다른 말, 불평을 심는 거예요. 불평 심는 사람은 반드시 불평의 열매를 맺어요. 말에는 씨가 있다고 했어요. 씨가.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의 씨를 심으면 반드시 감사의 결실을 맺는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은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만 하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시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성실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이 곡식을 이렇게 올해만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또 이렇게 줄 줄 믿습니다. 내후년에도 이렇게 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데,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전심으로 감사하라. 전심으로. 대충 감사하지 말고요, 전심으로 감사하라. 가인처럼
형식적인 감사하지 말고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감사. 여러분, 오늘 감사 예물 드리는데 어떤 분들에게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뻐 안 받을 사람도 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용돈 달라고 할 때요, 그죠? 지폐 파란 거, 또 이게 또 사임당 이런 거 주면 좋아하겠죠. 근데 10,000원짜리 하나 주는데, 10,000원짜리 하나인데 요새 동전, 조그만한 동전, 요거 동전으로 바꿔가지고 10,000원, 1,000개 줘보세요. 자식들한테 10원짜리 요만한 동전 바꿔가지고 10,000원어치 줘보세요.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아빠, 엄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식한테 주는데도, 돈 10,000원을 주는데도 동전 1,000개 주면은 별로. 이거 세알이 1,000개. 여러분, 1에서 1,000까지 한번 세알해 보셨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요, 1에서 1,000까지 세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100까지는 웬만치 세는데 556, 557 이렇게 세보셨어요? 거의 1,000까지 센 사람들이 거의 없답니다. 자식한테 준다 할지라도 같은 액수를 줘도 이렇게 주면 싫어하는 거예요. 기분 좋은 걸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도 기분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것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에는 범사에도 감사하고 또 큰 감사를 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다리오 왕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이 다리오 왕한테 충성하는 사람 중에 간신배들이 꽤 있었어요. 다니엘은 이 본토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인데 이 들어와가지고 총리까지 했네요. 총리가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인데 엉뚱한 게 들어와가지고 총리 중에 수석 총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거 어떻게 하든지 끄집어내자는 겁니다. 흠을 잡으려는데 흠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흠을 잡는데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이게 무슨 죄입니까? 뭡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는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 말씀이에요.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 저 뒤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창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더라. 지금 감사 기도할 시간이 아니에요. 요 기도하는 모습 한 번이라도 보였다면 바로 고발이 들어갑니다. 바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감사 조건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날 다니엘이 고소당해가지고 잡혀갔는데 왕이 보니까는 가장 믿음성 있는 충신이 잡혀왔어요. 왕이요, 이 사람이 왕의 어인이 찍힌 명령을 어겼습니다. 법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안 하려고 하지만 법대로 하니까는 요새 법대로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할 수 없이 아까운 충신, 가장 귀한 충신을 사자굴에 집어넣겠네. 일부러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사자를 굶겼어요. 굶주린 사자굴에 사람을 집어넣으면 바로 뜯어먹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자굴에 집어넣자마자 다니엘을 뜯어먹은 것이 아니고 사자들이 입을 벌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다니엘은 사자들과 더불어 편안한 잠을 잤지만 간신들한테 속은 것을 안 이 다리오 왕은 속이 천불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만일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기만 하면 요 간신놈들 싹 잡아드리겠다. 그런데 다니엘이 죽으면 못하는 거예요. 밤새 동안 풍악을 다 중지시키고 잠을 뜬 눈으로 자고 새벽 민명에 신하들을 다 대동합니다.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 다 나와라. 새벽에 다 동원시켜가지고 다니엘의 사자굴 앞에 갔습니다. 굴의 문을 열어놓고 다니엘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시더냐. 왕이여, 만세소를 하십시오. 저는 왕께 해로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경을 다리오 왕이 보고 있습니다. 이때 다리오의 생각이 든 게, 너희 놈들, 다니엘을 고소했던 놈들 다 잡아서 쳐넣어라. 다니엘은 올려오고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끌어올리고 다니엘을 고소했던 누구 그 가족들까지 자식들까지 몽땅 잡아가지고 이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보는데 다니엘은 하루 저녁 밤새도록 같이 있어도 사자들이 발가락 하나 껐딱 못했는데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들은 그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뛰어 올라가지고 이 간신배들의 살을 찢어먹은 광경을 다리오 왕이 봤어요. 백성들도 봤어요. 이 광경을 보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찬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조건이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나빠도 감사하면은 나쁜 조건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 믿으시고, 그래서 조건 안 좋을 때 더 많이 감사하시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감사에 순종하는 자에게 상상 못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느냐? 어려운 환경에 처했는데도 환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 앞에 주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 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는 좋을 때만 감사하고 기쁠 때만 감사하고 형편이 나아질 때만 감사했는데 주여, 이제부터는 슬플 때도 감사하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겠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그 기도로 말미암아 환경이 전화위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